다니엘서 7장 1절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통치라.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 우리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 기명들은 다 빼앗기고 또 유능한 젊은이들은 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끝났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대 최강 그 나라인 그곳에 포로로 잡혀온 그 포로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이 뜻을 정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없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서 사라졌으니까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방 나라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소년들, 이 소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1장에서 6장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당대의 제강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세상 역사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고,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1장에서부터 6장까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목적이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가 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이고, 다니엘서는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됨을 이렇게 보여주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십니다. 주님의 백성 어디가 있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고 그들에게 격려하시고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 12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로 이제 7장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예, 벨사살 왕은 우리가 5장에 나오잖아요. 5장에. 그런데 여기는 지금 7장이에요. 6장에 다리오 왕이 나오고 5장에 바벨론이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6장보다 이 7장이 먼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그 묶을 때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그 이야기체로서 그 역사에서 이루어지는, 현재 역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이렇게 묶었고, 이제 5장보다 먼저 일어났던 이 7장 사건은 이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 이제 뒤로 빼서 7장에서부터 이제 12장 요 앞에 요 7장에다가 이렇게 묶어놨어요. 자, 그래서 바벨론 벨사살 원년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침상에서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환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꿈 안에 어떠한 그림 하나, 또 둘, 셋, 넷, 다섯, 오늘 그림이 크게 나누면 5가지 그림이에요. 5가지. 이 네 짐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9장에서부터 또 한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크게는 5개 그림이 이 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거예요. 손가락 5개만 생각하면 이 7장은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네, 5개. 자, 그래서 이 꿈 속에 이제 꿈을 꾸면서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5개 그림. 자,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2절에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예,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이 바다는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어떻게 해요? 바다도 통치하셔요. 우리가 창세기 그 1장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바다를 품고 어떻게 다스리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항상 이 바다는 이 성경에 나왔을 때 보면 하나님의 이렇게 대적하고 또 막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지 못하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출애굽에서 이 홍해 앞에 머물렀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이 바다가 항상 하나님의 앞길을 막는데, 하나님 백성의 앞길을 막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다스리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3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 바다에서 큰 짐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절부터 이제 짐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여기서 보면 첫 번째 그림은 뭐예요? 사자 같은데, 동물의 왕 사자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날개가 있다는 건 뭐죠? 빠르다는 거예요. 내가 또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런데 그 날개가 뽑혀버렸어요.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고, 그런데 또 보니까 그 날개가 뽑혔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뭐예요? 권세자, 왕, 나라. 우리가 2장에서 그 그림을 봤잖아요. 큰 신상 그림을 봤잖아요. 거기에도 뭐가 나와요? 머리는 못, 가슴과 팔은 못, 배는 못, 넓적다리는 못, 발은 못, 이렇게 해가지고 그 큰 신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나라.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네 나라가 있는데 그 뜨인 돌이 그 발을 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산산조각이 나고 어떻게 이 뜨인 돌이 온 세상에 가득 찼다. 그리 말해요. 그러잖아요. 거기도 나라를 말했잖아요. 나라. 이 뜨인 돌이 점점 온 우주에 가득 찼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정복한 걸 말해요.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걸 말해요. 점점.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7장에서도 첫 번째 나라는 정말 사자와 같은 그렇게 어떻게 강한 나라예요. 그렇게 빠른 또 독수리 날개 같은 그런 것인데 뽑혔어.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2장에서 봤듯이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우리가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머리는 금으로 생겼고. 바벨론을 말해요. 그런데 뽑혔어요. 다니엘이 우리가 5장에 보면 벨사살 그 왕이 그 성전에서 갖던 기명을 갖다가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귀인 1000명을 이렇게 초청해 놓고 잔치를 했잖아요. 나는 유다의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했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술을 마셨잖아요. 자기가 힘이 있다는 거죠. 자기는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가장 위대한 왕 하면 느부갓네살 왕인데 자기는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메네메네 대결 우르바시. 달아보니 부족하여 가른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로 그 나라가 나누어지잖아요. 그날 밤에 이 왕이 죽잖아요. 벨사살 왕이 죽잖아요. 그리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뽑혔어요. 날개가 뽑혔어요. 그 나라가 끝나버렸어요. 자, 그 다음
이제 5절에 보면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으로 들었고 그 입에 잇사이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제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도 곰이 아니죠.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사이에는 갈빗대 셋이 있는데 그에게 말한 자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거는 뭘까? 우리가 먼저 이제 그 다음 넷째 짐승을 먼저 보고 와서 이걸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넷째 짐승. 자, 7절에 보면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이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여기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것도 우리가 넷째 짐승을 보니까 뭘 같아요? 사람. 짐승을 얘기를 하는데 무섭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 그러니까 첫째도 사람, 어떤 권세. 넷째도 우리가 보면은 뭐예요? 권세. 어떤 나라, 왕을 말해요. 그러니까 첫째와 그 네 짐승이 나왔는데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왔는데 첫째도 사람이고 넷째도 사람이고 그러면 둘째와 셋째는 뭘까요? 그것도 나라예요. 어떤 권세,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안 하더라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내가 밤낮 내가 기뻐했다. 그러면 밤과 낮 그러면 뭐예요? 하루 종일.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우리 또 그랬어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첫째 짐승이 사람이고 넷째 짐승이 사람이다 하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권세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이제 둘째 짐승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둘째 짐승은 곰과 같다는 거예요. 곰도 사납죠. 그렇죠? 후퇴가 없고 무서워요. 그런데 몸 한쪽이 들렸고 그 입 사이에는 갈빗대 3대를 물렸는데 몸이 한쪽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2장에서 보면 그 이제 가슴과 팔, 메대와 바사, 이제 메대가 이 무너뜨리잖아요. 바빌론을. 그런데 이제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는 그 형제 나라예요. 형제 나라.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로도 하나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여기에서 보면 여기 7장에서는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한쪽이 들렸다는 거예요. 한쪽이 들렸다는 건 뭐죠? 이제 메대와 이제 바사로 이렇게 나뉘었는데 이 바벨론이 이제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한 나라를 완전히 이제 이루어요. 하나가 돼요. 페르시아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갈빗대 셋이 그 입에 물렸어요. 이 사이에 갈빗대 셋이 묻는데 이 페르시아는 그 이후에도 이제 그 몇 나라들을 더 이렇게 점령을 해서 이제 바벨론보다 더 커져요. 나라가. 페르시아 나라가. 뭐 이쪽에 인도 쪽에도
나라를 확장하고 또 애굽까지도 이렇게 확장을 하고 또 뭐 이란, 이라크 이쪽으로도 확장을 하고 그 세 나라를 이렇게 더 이렇게 확장을 해서 첫 번째 나라도 바벨론 제국이잖아요. 두 번째 나라도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제국. 그냥 단순하게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이렇게 점령을 해서 제국을 이뤄요. 그래서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으리라. 많은 고기를 먹으리라. 뭐예요? 많은 나라를 이렇게 점령해서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제국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그 6절에 보면 그 이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더라. 여기 세 번째 우리가 짐승 표범이라는 거예요.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 표범은 뭐죠? 빠르는 거예요. 빠른. 그 등에 또 새 날개 넷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라요. 그 짐승이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근데 이 세 번째 짐승은 어떤 나라를 말하는가? 헬라, 그리스라고도 하는 헬라. 헬라의 왕이 정말 거의 한 10년 만에 그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그 나라를 다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나라를 다 정복하고 나서 젊어서 요절을 합니다. 그 왕. 자, 그래서 이제 넷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나중에 보면 그 네 장수가 그 나라를 나누어서 이렇게 가집니다.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 헬라 나라가 넷으로 나뉘어요. 넷으로 나눠서 이렇게 네 장군에 의해서 이렇게 네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넷째입니다. 7절에 나와 있는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네 번째가 뭐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노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마. 그래서 이 노마는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10뿔은 뭐예요? 이것도 권세예요. 나라예요. 나라. 자, 그런데 보면은 이제 8절에 보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을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제 첫 번째 뿔 뭐예요? 10개 중에서 3개가 그 밑에 자세히 보니까 밀고 나오는 거예요. 세 뿔에서. 그런데 거기서 몇 개가 나와요? 작은 뿔이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렇게 이제 작은 뿔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뿌리까지 뽑혔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뿔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앞에 보면 그 10뿔이 있었는데 그 중에 3개가 뽑혀서 작은 뿔들이 나왔다. 작은 왕국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요. 그런데 이 노마 다음에는 이제 나라가 뭐 나오지 않죠.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9절 이하에 볼 한 나라 말고는 이 세상 나라는 이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마 나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제 노마 나라가 그 당시에 이제 통치하고 있고 예수님 오실 때도 노마가 통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뭐죠? 다 아는 이름이죠.
아니 몇 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일대 대통령에서부터 지금 11대 대통령까지 내가 쭉 이름을 말했어요. 이 이름을 말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 통치자가 계속해서 바뀌어도 대한민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지금 노마는 멸망했지만은 노마와 같은 이 세상 나라는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오신 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듯이 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뭐 비가 내리고 이거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계속 하나님의 자연 은총이 계속되는 한 어떻게 세상 나라도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9절에서부터 보면 또 한 그림이 이제 이렇게 보여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 다음 10절까지 보고 말씀하겠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서 온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자, 이 9절, 10절 누구를 말한 것 같습니까? 예? 예, 하나님, 예수님. 모르면 무조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오면 다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구별해서 이제 말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9절, 10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에 11 이제 그 마지막에 우리가 13, 14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셔요. 영원 전부터 계셔요. 그 옷의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여기 먼저 머리털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양털 같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권세자를 얘기할 때는 첫 번째 그림부터 네 번째 그림까지는 다 뭘로 비유했죠? 짐승. 포악하고 산악하고 막 찢고 잡아먹고 하는 그런 짐승에 비유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어떤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옷이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꼭 어떤 모습이 있는 것 같잖아요. 옷을 입고 머리털도 있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성부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네, 이제 우리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좌우지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영이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할 때 어떤 사람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옷을 입고 머리털이 어쩌고 막 손이 어떠고 어디 앉아있고 이게 몸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게 이해가 돼. 알아먹을 수 있어.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 얘기했듯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본래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 없어요. 어떤 형상을 아무리 멋있게 만들고 해도 그건 틀려. 왜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그 13절, 14절 보면 인자 같은 이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형상이 있습니다. 예, 형상이 있습니다. 그 형상은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항상 가지고 계셔요. 이제는 전에는 옛적에는 형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도 형상이 없었어요. 성령님도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형상이 있어요. 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또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몸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이제는 예수님은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옛적에 계신 이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요. 성부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없는데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형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요. 뭐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그걸 몰라도 됩니다. 자신은 여기서는 그렇게 지금 어떤 형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자, 그런데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 하면 여러분들 불을 뭐 할 때 쓰죠? 뭔가 태울 때, 태우잖아요. 그래서 여기 심판. 네, 심판, 불 심판.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심판. 예. 자, 10절에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진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보세요. 심판을 베푸는데, 심판 뭘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해요. 마지막에 불로 심판해요. 자, 그런데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뭐래요? 책을 펴놓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볼 때, 요한계시록 8장에서 볼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향로와 향이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향로에 향이 가득. 근데 그 향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그 기도에 근거해서 심판을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보면 이 책들이 펴놓여 있는데 거기에 근거해서 심판을 하는데 뭘로 심판한다고요?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한다. 우리가 생명책도 있지만 또한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는 그러한 책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뭐 이게 하늘나라에 가면 진짜 책이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지. 말씀에 있잖아요. 생명책. 우리가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없어도 다 아셔요. 사실 이게 하나님은 지혜가 완전한 신무시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앞에 가면 지식이 온전해져서 어떻게 우리도 다 알아. 지금은 내가 다 잊어먹어버리고 뭐 기억이 안 나고 그럴지 모르지만 뭐 요즘 뭐 그 청문회 같은 거 하면 이거 기억이 안 나요. 나 몰라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렇게 부인할 수가 없어. 왜요? 자기도 다 생각나. 하나님도 다 알아. 그러니까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보면은 우리의 죄가 이렇게 다 잊어먹었던 게 다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잖아요. 주여,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주여, 나는 이런 죄입니다. 저런 죄입니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골로 흘리면서 막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주여, 이 죄인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 생각나잖아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죄가 생각나요.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기도해 보세요. 우리 죄가 다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다 그걸 생각하면 정말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죄가 얼마나 큰 줄을 알면은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내가 큰 죄인이구나. 내가 별로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았는데 은혜를 받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 그 죄가 다 생각나.
생각나. 옛날에는 그 죄가 뭐 거짓말하는 게 무슨 큰 죄야.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이거는 비누로도 씻을 수 없고 뭘로도 할 수 없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이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주야. 그럼 용을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지도 모르고 멍청이도 살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주 사람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우리 그렇게 이 세상에서 멍텅구리처럼 다 잊어먹어 버려도 주님 앞에 가면 그게 다 생각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예. 예. 다 생각나요. 다 생각나요. 근데 그것들이 다 책에 기록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죄인도 다 알고 하나님도 다 알아. 심판하신 주님도 다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 부인할 수가 없어. 자, 11절.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불에 심판을 당해요. 그 작은 뿔에서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데 그 짐승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짐승이 죽임. 이 마지막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데 그게 심판을 받아요. 이 큰 목소리가 뭘까요? 마지막에 이 마지막 짐승이 결국은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적그리스도.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데 그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정한 시기. 이미 사탄은 패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 사탄은 머리가 깨졌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했듯이 뱀이 어떻게 머리가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뱀은 이 여자의 그 후손을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 사탄은 머리가 깨졌습니다. 머리가 깨졌어요. 언제요? 사망이 왕노로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사망을 이기셨어요.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미 사탄은 패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더라. 언제까지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정한 시기가 이르게. 정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시기가. 정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또 13절 14절 보세요.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기서 보면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이라는 건 뭐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지금까지 그 짐승 같은 그런 동물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거기도 뭐예요? 사람이에요. 권세자. 여기서도 뭐예요? 인자, 사람.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서에 보면 인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이 13절, 이 7장 13, 다니엘서 7장 14절에 이 인자, 이걸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숨기기 위해서 뭐라고 말해요? 인자라고 말해요. 인자. 우리가 그 마태복음 26장 62절에도 보면 그 대제사장이 물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맞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냐? 그러니까 내가 말했다. 그러면서 인자가 나중에 구름 타고 올 걸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해. 인자. 자,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요. 하늘에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으로 인도됩니다. 우리가 올 때에 이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 앞으로 인도됨에 이제 14절은 그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와서 이제 완전히 심판되고 정한 시기가 되면 모든 이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죄와 죄로 이렇게 오염된 이 모든 세상을 불로 심판하고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완전히 서요. 완전히 서요. 근데 그 나라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그 2장에 보면 큰 신상이 섰는데 그 발을 공중에 뜨인 돌이 그 발을 탁 쳐요. 그러니까 그 큰 신상이 그 어마어마한 신상이 하늘 닿은 그 신상이 어떻게 산산조각이 나서 다 깨지고 그냥 어떻게 그 돌이 뜨인 돌이 어떻게 가득 찹니다. 가득 찹니다. 온 우주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점점 세워져 가요. 누가?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셔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주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점점 확장시켜 나갑니다. 주님의 교회가 점점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주님이 하셔요. 주님. 뜨인 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뜨인 돌이 나타나서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 뭐라고 말해요? 이 주님께서 성전이 되어가지고 네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하죠. 위에서부터 오신 자라고 주님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말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이거는 이제 마지막 초림만이가 제 이름을 얘기해요. 초림은 인자로 오십니다.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십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에서는 빛으로 오셨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에. 이 세상의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천년왕국이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오심으로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시작됐어요. 언제 완성돼요? 다시 오심으로 이제 완성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지금은 공존하고 있어요. 이 노마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정한 시기까지. 이게 하다가 이 세상 나라는 정한 시기가 되면 완전히 어떻게 돼요? 멸망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어요. 영원히 14절에 보면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데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에 오심으로써, 빛으로 오심으로써 이 세상이 깜깜했는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세상에 빛이 시작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천년왕국이 시작됐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주님이 통치하셔요. 통치가 시작됐어요. 주님의 통치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이제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고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천년왕국 동안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주님과 함께 다스려요. 이 세상을 다스려요.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을 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 동안. 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도 다 상징이에요, 상징. 이미 천년 왕국은 시작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게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지금 그러한 권세가 주어졌어요. 우리에게는 왕 같은 권세가 주었어요.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 우리가 이제 정한 시가 되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권세요. 멸망하지 아니한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나라. 멸망하지 아니한 나라.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해요. 이 세상 통치는 그들이 포악하고 막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패하고 누가 그걸 해요? 세상 나라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패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보기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짐승 같은 그러한 세상의 권세예요, 권세. 하나님의 권세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세상의 권세는 보여요. 막 사자 같고 보험 같고 표범 같고 보여요. 무서워요. 무시무시한 힘이 있어요. 빨라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세우기도 펴.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이, 메데바사가, 그 다음에 헬라가, 그 다음에 노마 나라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언제 정한 기간 정한 기간이 있다는 것이,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는 끝이 있어요. 세상 권세는 끝이 있어요.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이승만 대통령, 뭐 윤보선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다 끝이 있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자기들 권세는 막 끝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다 끝이 있어요. 다 끝이 있어요. 이 세상 권세는 끝이 있다는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한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트럼프 자기가 뭐 10,000년 동안 해먹을 처럼 그렇게 난리를 치더만은 4년 지나니까 다 끝나잖아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통치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영원해. 멸망하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